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제목으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떡입니까? 표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떡입니까? 표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영양을 잘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먹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가 동물에게는 정말 절실한 문제예요. 근데 사람에게도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때로 죽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농촌 어촌에서 떠나서 대도시로 몰려가는 이유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 그 다음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법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떡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주님께 나왔습니까? 아니면 기적과 표적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영생을 사모해서 주님께 나왔습니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오병이어 표적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에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2만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후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6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재정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놀랍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평생의 교회 생활이, 엉뚱한 종교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평생 목회한다, 사역한다, 선교한다 해도 엉뚱한 사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밥 주고 떡 주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떠나버리고 다시는 예수와 만나고 함께하지 않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떠나가셨다 그래요. 예수님도 떠나가시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가고 떡 주고 밥 줬는데, 밥 다 퍼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표적은 단순한 기적, 미러클이 아닙니다. 미러클 플러스 메시지, 스피리추얼 메시지,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표적이라 그럽니다. 기적인데 거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이 표적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내 형편을 다 아시고 긍휼히 여기며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는데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 여기는 빈들이고 시간은 날이 저물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장소가 한량억이 그지없는 빈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무리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굶주려 있었습니다. 남자가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인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책 없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날은 저물었는데 다 굶주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면 너무나 먼 거리기 때문에 허기져서 쓰러질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날이 어두워졌는데 이 빈들에서 어떻게 이들을 먹일 것인가, 주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어려운 형편, 어떤 형편에서든 간에 주님은 거기에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나의 앉고 일어섬까지도 살펴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들어 저들을 보셨다 그랬어요.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눈을 들어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눈을 들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배가 고픕니다. 이민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직장 주세요. 주님,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주님, 상처를 좀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고 회복된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땅의 지혜만이 아니고 하늘의 거룩한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주님, 저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너무나 막막하고 캄캄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세요. 제가 17살 되던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반 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할지 갈 길을 보여주세요. 할 일을 알려주세요. 저에게도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형편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인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메시지는 내 똑똑함이냐 환경이냐 믿음이냐를 물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빌립은 그 지역 출신이고 제자 중에 머리가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대답합니다.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똑똑한 빌립이 착 보니까 대략 2만 명 모였어요. 탁탁 계산했습니다. 그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그래서 각 사람이 조금씩 뭘 낸다 할지라도 2만 불 이상의 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떡을 구할 수도 없는 광야라는 거예요. 빌립은 각 사람이 풀칠할 정도의 최소한으로만 계산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1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원대로 주셨다.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다 주셨다 그래요. 배불리 먹도록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배불리 먹는 정도가 아니라
먹고 남은 것이 거두니까 12광주리에 차고 넘쳤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똑똑한 빌립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조금씩 입에 풀칠할 정도로 조금만 주고 먹을 것이라 하더라도 조금씩 거둬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약 100불 정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여기가 완벽하게 달라요. 빌립은 입에 풀칠할 정도로 최소한으로만 먹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계산을 초월해서 풍성히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남은 것을 거두도록, 거둔 것이 12광주리 가득 차게 거두게 하셨어요.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정도만이 아니고 영생 얻고 대충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라, 그거 아니고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고 승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기쁨이 넘치고, 아멘, 번성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큼 넉넉해지고 부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자유한 인격을 가지고 살고 사랑하고 거룩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해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면서 영혼과 육체가 재충전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히 누리고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채워주셨는데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소원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필요한 사람의 숫자만큼 채워주셨어요.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 가득 차게 거두도록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입을 넓게 열라, 요만큼만요, 요만큼만요. 그러면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입을 넓게 열라. 너의 믿음의 입, 간구하는 입, 내 소원과 비전의 그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여는 만큼 내가 채워주겠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소원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떡만 주시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떡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인간 계산대로 되는 것만 믿을 것인가? 환경에 따라서 가능한 환경만 골라서 제한받는 그런 믿음으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무에서 유를 만들고 불가능해서 오병여로 5,000명 2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 가득 거두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항상 어디서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넘치게 주시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어요. 주님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 영생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과 그 기쁨과 능력을 허비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아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으로 영생의 기쁨이 소진되고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이 소진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충만한 능력으로 사랑으로 주님처럼 닮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만나를 주시는 여호와이신 예수님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여기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앉아서 먹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은 엎드려서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어서서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먹기도 합니다. 여기 앉게 하라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밥 먹는 자세를 가지고 밥 먹을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먹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 채워주겠다. 내가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겠다라는 주님의 강력한 사랑과 의지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 빈들입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보이는 건 하나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거기 잔디가 많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잔디가 많았는데 아마 성경을 많이 공부한 유대인들은 그 장소가 딱 생각났을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어디로? 초장으로 잔디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가 광야고 빈들이지만 주님은 나의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약에 여호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여호와, 엘로임, 엘차다이 그런 여러 하나님의 호칭들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호칭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예슈아고 호세아가 되기도 하고 예수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어미 변화만 주면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 신학적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성육신하기 전에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다.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식탁을 베푸는 그 주님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배고픔과 굶주림과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인생의 모든 허기짐을 완벽하게 채워주십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항상 채워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오병이어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사건과 비슷하게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것이라, 우리도 샬롬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시대가 많이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예수님을 구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과 요구를 아시고 피해 가셨어요. 떠나가셨다 그래서 피해서 떠나셨다. 당신 우리 메시아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광야에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항상 빵을 만들어 주세요.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요구를 주님은 거절하시고 떠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장면이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절대로 그런 요구를 외면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나를 알아봤구나. 오병이어 기적을 앞세워서 메시아의 능력을 나타내며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따라오는 백성들을 인도하고 데리고 나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깃발만 들고 나가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었어요. 악당들과 무자비한 자들을 다 몰아내고 로마도 물리치고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믿음을 외면하시고 피하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지만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돈, 떡, 물질,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라고 이거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주님은 거부하신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영이고 떡이 아니라 말씀이고, 아멘.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하자 베드로가 나서면서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에게 생기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립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셨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제자 중에 리더지요. 그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물 위로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에 능력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패배자가 지는 것이고 연약한 자가 지는 것이고 저주받은 자가 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절대로 십자가 지고 죽으면 안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그 능력의 메시아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원한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거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책망하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떠나가라 그래.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구하는 게 진정으로 무엇인가?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인간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가? 능력의 예수, 십자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물질 중심의 그런 예수를 찾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무엇이 내 기도와 희망의 근극적인 목적인가?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네 번째,
함께 생각할 제목입니다. 떡인가 표적인가 예수님인가를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표적과 배부른 것이 서로 다르다고 구별하셨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관심은 표적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표적이라도 보고 거기 있는 메시지라도 깊이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은 떡 먹고 배부른 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떡 먹고 배부른 것을 가리켜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썩는다는 게 뭐예요? 헛되고 곧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죠. 필요하긴 하지만 그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죠. 오병이어 떡은 아무리 기적으로 만들어졌어도 육신적으로 먹고 나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디로 기울고 있느냐? 썩어지는 양식 쪽으로 다 기울고 있어요. 떡으로 기울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로 기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가?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요. 진짜 보석을 모르는 사람은 가짜 보석에 매료되어 한눈을 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내가 너에게 주는 살, 양식을 먹어라. 영혼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셔서 나와 완전한 연합체가 되는 것을 말해요. 내가 물을 마시면 밖에 있는 물이 아니라 내가 H2O 아는 그 상식적인 물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살과 피를 먹듯이 내 안에 모셔드리면 예수님 영으로 내 안에 들어가시고 인격적으로 나와 하나 되셔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거예요. 예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리, 내 승리. 여러분 이게 저절로 나와야 돼요. 이런 관계가 해결이 안 된 사람, 체험이 안 된 사람은 이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일치를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까지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믿어요.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확실하게 믿고 날마다 기대하면서 삽니다. 아멘. 세상 살 동안에 영생을 누리며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님을 닮아가며 그 기쁨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요. 그렇게 살길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최종적으로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승리할 것을 확실히 믿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의 궁극적인 소망은 장수가 아니에요. 오래 살기 원하시는 분들, 무병, 건강, 장수를 구하는 분들은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천국 가기 싫어요? 천국이 너무 끔찍해서 안 가려고 바둥바둥 이 땅에서 장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아도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일이 있어서. 천국 가기 싫어서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저는 열심히 운동합니다. 오늘도 샤워하기 전에 푸시업 120번 했어요. 바쁠 때는 120번 한 세트만 하고 시간 나면 3세트 합니다. 물론 바닥에다 하는 거 아니고 약간의 거기서 이렇게 높은 데서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누워서
패 끼치지 않고 신세 끼치지 않고 받기보다는 주는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와라 하는 날까지 그렇게 쌩쌩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복음 전하고 축도하고 기도하고 딱 뒤에 의자에 앉았다가 바로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질질 끌면서 목욕탕에 그 하수구 내려가는데 물 빠져나가는데 옆에 퉁퉁 부르터가지고 거품도 안 나는 비누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아멘 좀 하세요. 마지막 때 저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전적으로 믿고 희망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이 배고프면 그리고 가진 게 없으면 마음이 순수해지고 가난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주 사상이 뛰어난 리더들은 대부분 고난과 가난 속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성장합니다. 고난과 가난은 사람을 강력한 리더로 만드는 그런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사람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복을 받으면 부유해져요. 부유해지면 영적으로 간절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타락하고.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난할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자 부유해졌어요. 허리띠 풀어놓고 즐기고 교만해지고 우상 섬기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합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과거만 그런 게 아니고 근대에도 서구 유럽이 그랬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할 때 영국이 해지는 데가 없는 나라였어요. 독일, 프랑스, 각 나라마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동성애 받아들이고 모든 백성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1, 2%밖에 안 돼요. 기울어가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청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모든 동네와 마을을 세울 때 제일 중심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어느 시골이든지 우리가 여행하면서 보면 메인 스트리트가 중심지고 그리고 바로 그와 교체되면서 처치 스트릿이 있어요. 거기 가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크고. 그러니까 그 마을이 중심지예요. 학교를 세울 때도 위대한 인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깨우쳐서 성경을 읽는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학교를 세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하버드, 예일 학교를 세운 거예요. 다 처음에는 성경 학교를 세웠어요. 바이블 칼리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전 세계에 선교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역사상 이렇게 강대국이 없어요. 초강대국이 되게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옛날 로마의 전성기 때보다도 미국의 국력은 10배 이상 더 강하고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유해지자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죄악의 온상이 되어서 악을 수출하고 전직 무기 수출하고 동성애 수출하고 진화론 철학 수출하고 무신론 사상을 퍼뜨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끔찍한 것은 내가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대사를 보냈어요. 주한미 대사. 기사에 보니까 대사가 남자인데 부인도 남자래요. 게이 커플을 보낸 거예요. 참 끔찍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영향력이 약해지고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대 60년대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매일 노래하면서 절규하고 구호외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했어요. 점심 못 먹고 물로 배를 채웠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조선 역사, 한국 역사 5,000년 반만년 역사 만에 보릿고개가 드디어 사라지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드는 놀라운 나라로 축복을 받았어요. 자원이 있습니까? 무슨 나라가 넓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정말 기적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일도 안 하고 놀 생각만 하고 축배에 샴페인을 터뜨리기가 바쁩니다.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헌신한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거예요. 그 당시 목회자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십 리를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신방을 수차례 가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 건축할 때는 다 금식하면서 울면서 밤을 지새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건축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배가 불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목회자들도 전도를 안 합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입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다 교회를 떠나왔어요. 대학생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없고 중고등부는 다 없어요. 다 학원에 가 있고.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한국교회는 아마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 신학교 과거에는 몇 대 2대1 3대1씩 하던 신학교가 지망생이 없어가지고 정원의 50% 60%밖에 안 채워져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합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복음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양식만이 아니고 보이는 물질, 명예, 직분, 권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과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생하는 양식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예수 위에 살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그 인생도 영원하고 생명이 넘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쓸 때 단수 명사로 썼어요. 단수. 하나님의 일은 많은 일과 업적이 아니고 하나인데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복의 근원되어서 많은 사람을 축복으로 섬기는 사람 되고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되는 거예요. 아멘.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양식은 없으면 안 되는 필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 생명을 풍성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중요한 주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바로 믿고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표적으로 나타내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드린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였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것은 보리떡 5개인데 인절미 정도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작은 전병 얇게 붙인 거 있죠.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최소한도 고등어? 아니면 꽁치 정도 되겠지. 그 정도도 생각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송사리 정도의 멸치 수준입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나서 먹을만한 거, 상품성이 있어서 내다 팔만한 건 다 건져가고 남는 아주 피레미 같은 것들만
이제 버려놓습니다. 그거는 잘 안 먹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씻어서 햇볕에 말려가지고 쓰는데 그 크기가 멸치 중간 사이즈 정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입니다. 한 사람이 먹어도 양에 별로 차지 않는 건강한 음식이 아닌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드렸습니다. 우린 다 배고프지만 주님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드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드린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띄워주셨어요. 그러자 남자만 5,000명, 전체로 하면 2만 명이 먹고 12바구니 가득 차게 거두었다 그랬어요. 작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먹고 없어질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고 간증거리가 되는 것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것이 번성의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번성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나를 드려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려 헌신할 때 주님이 사용하셔서 나를 번성케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나를 드리길 원해요. 존 스타트가 내가 20대 때에 주님께 나를 드리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일이 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내 인생을 번성하도록 축복해서 세계적으로 사용하셨다. 나는 배운 게 없고 작고 약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환경도 어렵고 그렇지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어느 날 제가 주님께 드렸어요. 제 삶을 드립니다. 약하고 힘이 없고 배운 거 없지만 주님이 마음껏 쓰세요. 주님께서 앞으로 더 놀랍게 쓰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찌질한 삶을 살 거예요. 오병이어처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꼭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꼭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면에서든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귀하게, 번성하게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